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내용이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는 관계없이 태초 전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의 대표적인 주인공이죠. 이삭과 야곱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그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있지 않았고 그들의 삶이 있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이 쌍둥이를 예를 들었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은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유전자적으로도 거의 비슷하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한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을 따질 수도 없어요. 동일한 조건의 사람인데 아직 그들이 행위가 나오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에서 말고 야곱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받은 선택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100%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구원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100%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의문점이 나오는 거예요. 19절을 볼게요. 혹 네가 내게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도 사용하셨고 이방 땅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대로 이방 땅의 왕이지만 하나의 그걸 뭐라고 할까요? 주인공처럼 출연자처럼 사용하신다는 내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100% 주권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허물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모든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는데 예정받지 못한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정받지 못한 자를 우리가 사람들이 저들은 어떻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선택받지 못했을까라고 우리가 허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20절부터 21절까지가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우리 사람들이 받는 이 구원의 문제가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누구는 선택을 받고 누구는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의문이 드냐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왜 선택받지 못했을까?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봐서 그들의 삶의 여정을 봐서 선택하셨다면 오히려 다른 의문은 들지 않아. 왜냐하면 저는 정말 잘 살았으니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어려운 사람을 항상 도우면서 살아서 구원하셨다면 아 그래 저는 구원받을 만하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의문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의 행위가 있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떡하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저들을 어떡하냔 말이에요. 저들은 왜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전형적인 그 인용 구절이죠.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토기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또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없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토기장의 비유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예가 많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 중에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돈도 잘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소서민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비유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뭐 천이 있을 것을 만들고 또 귀 있을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비유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9장 전체의 맥락에서 이 비유를 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 9장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면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믿는 사람 중에서 누구는 잘 나가는 사람 만들고 누구는 못 나가는 사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토기장의 비유는 뭐라고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와 택하지 않은 자를 설명하는 비유예요, 이게. 그래서 천이 있을 그릇, 귀 있을 그릇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낱 토기장이도 진흙 한 덩어리로 이렇게 쓸 그릇 만들고 저렇게 쓸 그릇 만들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을 권한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냐면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전 세계는 인본주의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 인본주의 바탕으로 우리가 또 하나의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 인본주의는 어떤 거냐면 사람 중심이에요. 그 전까지 중세 시대에는 신 중심이었죠. 신이 명령하신 거다, 신이 말씀하시다는 거라면은 그 명목 하에 정말 모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했어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교황이 했죠. 그 일을 종교인들이 했단 말이야. 지금 말하면 신부님,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거기에 분을 품고 넌덜머리를 내던 그것을 바탕으로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잖아요. 인본주의가 열렸어요. 이제 사람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게 사로잡혔냐면은 우리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근거와 이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에 있어서는. 그거 없이 그냥 믿어라, 따라라 하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그 맹종, 맹신, 그 중세시대에 그런 거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 왕정에 대해서 신물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땅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득 갖게 됐어요. 그 말은 맞아요. 이 땅 가운데는 이 땅은 어차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니까 이 땅 가운데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절대적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절대적인 것, 제일 비슷한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어떤 환경 여하에 있어서는 변색되거나 심해질 수 있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 이론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것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말라기에 나온 것처럼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원인이 있겠지 않냐는 거예요. 원인이 없이 어떠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들지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택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런 것을 사람들은 싫어해. 아주 꺼려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택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아니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지옥에 갈 인생이었어요. 다 죄의 사망의 종로로 탔다고 우리가 앞에 로마서 앞부분에서 배웠잖아요. 너와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류는 사망의 종로로 탔던 존재였어요. 죽음에 빠져 있던 존재였습니다. 지옥 가운데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멀쩡히 우리는 잘 살고 있었는데 아주 행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아니하심으로 지옥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접근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원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지옥에 떨어뜨리냐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지옥 가운데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할 것 없이, 우리 목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할 것 없이 목사 헤레비라도 다 지옥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그 중에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가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지옥에 빠뜨리신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너무 매몰차시다.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자유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지옥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어요. 죄의 종노릇하였는데 사망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잖아요. 적을 옮겼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민을 갔다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던, 지옥 가운데 있던 자였는데 건지심을 받은 거예요. 선택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절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에 찬 구절인지 모릅니다. 30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나오면서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난 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3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나아갔는데 결국엔 그들은 율법을 또 이루지도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이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은 율법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며 이루지도 못하며 구원에 실패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볼게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행위에는 우리의 뭐 행동거지라고 볼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선민의식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잖아.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잖아. 우리 할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우리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잖아. 나는 그냥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착각했어요. 왜요? 그들은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라는 것은 이토록 행동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선민사상, 선민의식 플러스 율법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갖고 있던 자부심, 우월감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살펴보면 유독 하나님의 호칭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쓰는 관용적인 표현 비슷한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적자들을 열거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적자들이죠. 이삭과 야곱, 적자들을 열거함으로 정말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조상들을 열거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1차적인 의미예요. 하나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 땅, 우상을 열렬히 섬기는 갈대아 우르 지방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도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낳은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허락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택하지 아니하셨어요. 누굴 택했죠? 이삭을 택했습니다. 이삭은 택함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가운데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이 택함을 받았어요. 야곱은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더 조건이 없었어요. 그걸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쌍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주권을 설명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의 때에 이삭을 택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칭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 부르심을 매 시대마다 끊이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선택과 부르심에 불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토기장이 비유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욥기에서 3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천둥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 땅이 만들어질 때에, 이 바다가 만들어질 때에, 이 해와 달이 만들어질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들이 어떠한 원리와 기초로 만들어졌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알면 대장부같이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주 전체를 만드시며 운행하는 그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정말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려 들기 때문에, 그걸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정당한 근거를 알아야지만
믿겠다라는 그 우매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로운가요? 그거 하나 띄우는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뭐 엄청난 일을 하려고 띄우는 것도 아니야. 진짜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뭐 화성을 간다, 달의 기지를 건설한다,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개보수한다, 이런 미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 하나 띄우는데도 이렇게 실패에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이론으로 이 우주 천체를 만들고 운행하고 계실까요? 지구와 달 사이에는 중력과 원심력이 작동합니다. 지구의 물질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달은 자꾸 지구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빨아당기는 거죠.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달이 부딪히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달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전을 하면 원심력이 생깁니다. 자꾸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힘이 생기죠. 이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있는 힘과 지구가 달을 당기고 있는 힘이 균형이 맞기 때문에 달은 그 궤도를 유지한 채 계속 돌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달과 지구만 예를 들었죠. 지구와 태양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과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금만 힘의 균형을 잃으면 태양 속으로 우리 태양계 행성들이 싹 빨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태양계 행성들이 돌다가 태양계를 벗어나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이 물리적인 원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기초를 누가 쌓았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같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가 알면 대장부처럼 대답해봐라.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자유신학이 생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학들이 나오는 겁니다. 신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서. 내가 이해해야지만 믿겠다라고 주장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설명한들 우리가 이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이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세대에 글쎄요, 우리 피조물이 갖고 있는 이성이라면 그게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우스운 이성이겠습니까? 더 낮아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말도 안 되는 구원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것에 감사와 찬양을 올릴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